새벽을 기다리는 사람들, 특별히 그냥 새벽이 아닌 예배의 시간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그 마음이 참 귀한 마음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러분은 여기 나오실 때 새벽 시간을 기다리는데 왜 새벽 시간을 기다리셨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예배를 위해서 기다리셨는데 그 예배 속에서 무엇을 얻기 위해 새벽 시간을, 예배 시간을 기다리셨습니까? 저는 굉장히 새벽 시간을 좋아하는데요. 동시에 굉장한 부담감을 가지고 새벽을 맞이합니다. 왜냐하면 설교를 해야 되겠기에. 여러분의 상황과 여러분의 형편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저는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증거한 말씀이 여러분에게 꼭 맞는 위로와 격려와 사랑과 소망의 메시지가 되어야 할 텐데 저는 모르고 있기 때문에 답답하고 늘 두렵고 어려운 마음을 갖습니다. 이것이 새벽 예배를 기다리면서도 힘들어하고 두렵고 어려운 제 마음이라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마도 기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주실 말씀을 기대하시고 소망하시고 이 자리에 나오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벌써 6명이 유튜브에 들어와서 이 예배에 동참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역시 잠이 오지 않아서 일찍 깨어났든지 아니면 시간을 맞춰서 멀리에서 유튜브라도 새벽 예배에 동참하시려고 분명히 핸드폰을 켜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대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여하튼 저는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알지 못하고 여러분에게 어떠한 문제도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만은 여러분이 기대하고 여러분이 소망한 그대로, 그래서 여러분의 잠을 깨우고 이 자리에 있고 핸드폰을 켠 그대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제가 거창하게 서두를 시작하는 이유는 오늘 18절 말씀을 해석하기 위해서입니다. 17절 말씀은 제가 지난주 또 지지난주까지 해서 총 7번에 걸쳐서 말씀을 전했더라고요.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귀하고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딱 7번을 하나님이 설교하게 하신 것 같아요. 단락도 7단락. 6단락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숫자입니다. 6일이라고 하는 건. 그런데 7일이라고 하는 건 7자라고 하는 숫자의 의미를 히브리적 사고에서는 하나님의 숫자로 일컫습니다. 인간이 극복할 수 없는 숫자가 7입니다. 7번의 설교를 제가 맞춘 것은 아니었는데 17절 이 귀한 말씀을 7번 설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너무 귀하셔서 7번 설교를 통해서 선물 주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제 18절 말씀으로 들어왔습니다.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는 시대는 히스기야 왕의 시대입니다. 제2의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유다의 멸망을 잠깐 멈출 수 있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와 이렇게 함께 인친척간이었던 요시야 시대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요시야 시대입니다. 수정하겠습니다. 히스기야로부터 이제 5대 현손인 요시야 왕이 아니라요. 그 스바냐가 이 요시야 왕을 일깨워서 멸망에 가고 있는, 아주 빠른 속도로 추락해 가고 있는 유다를 잠시 동안 멈춰 세운 그런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배경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 이후 스바냐가 죽고 나서 요시야 왕의 아들들이 계속해서 왕이 되면서 40-50년 후에 이 유다 왕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런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이 저주받은 백성아 하면서 하나님의 진노하신 하나님의 분통을 터뜨리는 것으로 말씀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작스럽게 14절부터 3장 14절에 들어오면서 완전히 반전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복이 있다, 사랑스럽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잠잠히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기뻐한다, 이렇게 바뀌는 내용으로 본문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 오늘 이제 18절을 읽게 되어졌는데요.
18절 말씀을 이제 보면 내가 대회로 인하여 근심하는 자를 모으리니 그들이 내게 속한 자라. 내게 할 때 여기서는 내게가 아니라 네게 속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내가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대회로 인하여 근심하는 자를 모아서 그들은 네게 속한 자라. 여기서 너라고 하는 네게 속한 자라 할 때 너의 치욕이 그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너를 얘기할 때 이 너는 장차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를 의미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모아서 그리스도에게 보내는데 그들은 근심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치욕이 가득한 자들이고 그 치욕이 그리스도에게는 너무너무 무거운 짐이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대회로 인하여 근심하는 자,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제 우리 성탄절인데 많은 사람들이 자리가 없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이걸 대회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전날 밤에 시와 음악이 있는 영광의 밤으로 우리 성도들이 다 앉지를 못해서 뒤에 막 서 계셨어요. 이게 대회예요. 무슨 우리가 대회한다, 무슨 골기 대회를 한다, 무슨 규탄 대회를 한다, 이렇게 대회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대회라고 하면 예배를 위해서, 제사를 위해서 모이는 때, 그들이 언제 모였습니까? 안식일 날 모였습니다. 그리고 매달 첫날 월삭이라고 해서 그때 성전에 모여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안식년에 큰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신년에 큰 대회가 있었습니다.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모여서 일주일씩, 초막절에도 또 성전에 모여서 8일 동안 어마어마한 제사를 드리며 대회를 이어나갔습니다. 바로 그 대회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은 대회로 인하여 근심하는 자, 내가 그들을 모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집니다. 이 본문의 시점에서 한 40-50년 후에 포로로 잡혀가서 월삭과 안식일에 또 안식년에 신년에 그들이 모이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 모이지를 못하지요? 퀴즈. 왜 모이지를 못할까요? 성전이 없기 때문에. 포로로 잡혀간 곳에는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파괴되었어요. 그들의 모이는 장소는 언제나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이 있어야 모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은 파괴되고 사람들은 그 성전이 있었던 장소로부터 수억 마일리 떨어져 있는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와 있습니다. 안식일이 돼도 모일 수가 없습니다. 월삭이 되어도 모일 수가 없습니다. 성전에 모이는 이유는 제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사는 성전에서만 하나님이 허락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세월만 가는 거예요. 날만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사를 여기 지내시던 분들, 조상 제사를 지내시던 분들이 계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날만 꼽잖아요. 몇 날 어느 때는 우리 돌아가신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증조 할머니, 증조 할아버지, 증조 작은 할머니, 우리 집은 작은 할머니도 있었어요. 뭐 여러 명 있었어요. 어쨌든간 그런 날짜들이 있으면 그때 형제들이 모이고 사촌들이 모여서 제사를 지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무슨 이유로 집안에 어려움이 생겨서 제사상을 차리지 못했다. 그러면 얼마나 찝찝하고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보고 나니까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못 모이는 겁니다. 월삭도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매달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안식일도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제사를 못 지내니까 이들 마음속에 근심이 자꾸 쌓여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런 어처구니 없는 처지로 몰아갔을까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들이 성전이 있을 때 제사에 실패했어요. 제사는 지냈어요. 소도 잡고 양도 잡고 염소도 잡아서 제단 위에다가 불 피워서 하나님 잡수십시오 하고 단 하루도 제단에서 향기가 멈춰진 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그들이 제사를 열심히 지내고 대회를 소중하게 여겼는데도 불구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했습니까? 예배가 습관이 되고 기계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표현을 쓰겠습니다. 습관적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시간이 되었으니까 우리 모일 뿐이고 마음속에 기대하고 하나님께 서비스를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진정한 예배를, 진정한 제사를 그들이 드리지 않았던 거예요. 소가 죽는 것을 보면서 양이, 아무런 죄가 없는 양이 죽여져서 각이 떠지는, 그리고 제단에다가 태우는 것을 보면서 저 죄 없는 양이 나 때문에 죽는 거야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각이 떼어질 때마다 내 몸뚱이 전체를 다 각을 뜨는 것처럼 하나님 낱낱이 나의 죄를 파헤치셔서 나를 하나님의 제단에 향기로 올려주세요. 내가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나를 변화시켜주세요. 모였을 때마다, 대회로 제사를 지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회개하고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어야 하는데, 야 월삭됐다, 야 소 잡아라, 양 잡아라, 야 오늘은 염소 잡아라, 그리고 빨리 하나님께 빨리 드려라, 그리고 나머지 우리 나눠 먹자. 내 자신이 전혀 바뀌지 않는, 내 자신이 제물되지 않는 습관적인 예배, 기계적으로 앉았다 일어났다 찬송가 몇 장 피십시오, 그리고 설교가 딱 시작되면 졸아요, 잠자요, 그리고 광고 듣고 축도 받으면 오늘 해치웠어, 그리고 나머지 시간 나의 욕망과 쾌락을 위해서 놀러가자, 즐기자. 예배의 소중함을 잃어버린 유다 백성들을 그래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모일 수 없는 저 이역만리 바벨론 땅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끌어가 버리신 거예요. 거기 갔더니 그들이 하나님이 성전을 허락하시고 그 성전에서 만나주시고 그 성전에서 죄사함을 선포해 주시고 거기에서 다시 새로워졌던 그 시절을 생각하니까 그때가 얼마나 귀했던지, 그러나 지금 제사할 수 없는 지금 생각하니까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대회로 인하여 근심하는 자,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예배를 빼앗기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빼앗겨도 예배를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여러분 속에서 습관이 되지 않게 하십시오. 물론 예배는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몸에 배워야 합니다. 이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은 이게 몸에 습관이 배워야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몸은 습관이 되더라도 마음은 설레이는 그 처녀 총각이 연애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은 그래야 돼요. 비록 우리의 이 몸뚱이는 보잘것없이 늙어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가꿔도 가꾼 표도 안 나는 그런 때가 옵니다. 그래도 여기 이 개띠들 66이나 먹었는데 66들 같지 않아요. 예전 한 30년 전으로 돌아가서 여기 지금 66 개띠들, 58 개띠들 30년 전 같으면 죄송합니다, 고려장감이에요. 보기에 고려장감이라니까. 30년 전, 40년 전에 뭐 파마 쪽진 머리 쫙 하고 아주까리 기름 쫙 바르고 머리 염색 안 하고 막 그대로 입고 그 상태에서 옷이 옛날 옷들 뭐 다 후줄그라던 옷이었거든요. 그런 옷 입고 물동이 하나 여기다가 또아리 틀어서 올려놓고 물동이 하나 메고 그 지나가는 모습 보면 지금의 한 88세 그렇게 보일 겁니다. 참 보잘것없는 이 몸뚱이로 우리가 늙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우리의 나이 먹는 것 좋은 게 하나도 없다 그러는데 아니요, 나이 먹는 게 딱 하나 좋은 게 있어요. 그것은 나이가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늙으면 늙어갈수록 예배 생활을 바르게 한 사람의 속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더 깨끗해지고 더 경건해지고 더 현명해지고 더 화려해집니다. 속 사람은. 제가 그걸 느껴요. 제가 50대 딱 중반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게 이겁니다. 나이가 너무 어려서 속된 표현으로 철딱서니가 없는 것도 아니고 알 만큼 알고, 그렇다고 나이가 너무 많아서 몸뚱이가 안 따라주는 것도 아니고 참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조금 넘어가면 몸이 많이 힘들 거라는 걸 많이 느껴요. 지금 제가 지난주에 체력을 한 달치를 쓸 걸 지난주 3일 동안을 다 써버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화기능이 엄청 떨어져서, 소화기능이 굉장히 안 좋고 몸이 어지러워요. 집에서 PT 체조를 좀 이렇게 하는데 머리가 왔다 갔다 흔들려요. 감기 몸살 증상처럼 이렇게 머리가 막 흔들리는 거예요. 감기 몸살이 안 걸렸는데도. 체력이 갑자기 떨어지는 걸 제가 이게 보면서 나이가 먹으면 나중에 형편없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며 이 몸을 벗어나 이 몸이 다 쇠약해서 더 이상 쓸 수 없어질 때 내 영혼만은 더욱더 참된 자유를 얻고 참된 성장과 알곡이 되어지고 이렇게 될 것을 저는 기대하며 나이 먹음을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이 되었어요. 우리 인생에서 만난 최고의 아름다운 행사, 그것은 예배입니다. 예배. 사람들이 그럽니다. 어제도 예배가 끝나고 주변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딱 만나는데 저한테 교회도 안 나오는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메리 크리스마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어디 다녀오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다녀오세요. 예배 드렸지요. 그랬더니 저한테 딱 하는 말, 그 짧은 시간 엘리베이터에서 쭉 올라가면서 딱 하는 말, 연말에는 정말 바쁘죠. 예, 바쁘지요. 그랬더니 성가대도 해야지. 칸타타였나요? 성가대 칸타타도 해야지. 연극도 해야지. 뭐해? 새벽송도 해야지. 이 사람이 교회를 다녔던 사람인 거예요. 뭐 그렇게 바쁘게 살았나인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제가 씩 웃으면서 그래도 그때가 즐겁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맞아요. 그때가 재밌었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딱 받아가지고 한 말이 뭔 줄 아세요? 그때가 재밌었는데요. 이 나이 먹어서 그걸 지금도 하고 있는데요. 얼마나 재밌는 줄 아세요? 정말 재밌습니다.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나누어서. 여러분 어때요? 예배가 질립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정말 지루합니까? 하면 할수록 모자라고 하면 할수록 우리 안에서 더 근심이 충만해지지 않나요? 더 새로워져야 되고 더 뜨거워져야 되는데 가면 갈수록 내가 자꾸 식어지는 것 같아서 더 속상해지지 않나요? 여러분, 진짜 백의 그리스도인은 예배에 실패하지 않습니다. 진짜 백의 그리스도인은 예배를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근심하는 자를 하나님이 누구에게 속해 있다고 하지요? 네게 속하였느니라. 네게 속한 자라. 여기서 네게 할 때 너가 누구라고 했지요?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는지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예배하는 자를 찾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대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게 속한,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내게 올 수가 없다. 우리를 지금 누가 이끌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근심하는 자를, 예배를 못 드려서 진정한 예배를 사모해서 안타까워하고 고통하는 근심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이끌어서 누구에게 보낸다고요? 예수님에게. 우리는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말 말고 정말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나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배도 안 나오고 한 달에 한 번 나올까 두 달에 한 번 나올까 이런 사람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해서 단 한순간도 주님을 떠나갈 수 없습니다. 주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내 마음속에서 느낌으로 말미암아 예배에 집중하고 그 예배가 나를 살리고 내 가정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항상 만들어낼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딱 맞는 사람입니다. 우리 공영복 어르신 교회 누구 때문에 왔어요? 딸내미 때문에? 올 초까지만 해도 절간 가가지고 입 휘고 거기 잡혀 있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왔어요? 제가 권면해서 왔어요? 아니요. 중풍이 와가지고 더 이상 갈 수도 없잖아.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여기 왔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가가지고 막 신방하고 막 해가지고 사랑 주고 하니까 병들고 보니까 부처님도 안 찾아오시고 아무도 안 찾아오는데 교인들은 뭐 이렇게 다 찾아오는지 와가지고 봉투 주고 막 선물 주고 막 음식 만들어다 주고 막 그래서 나오셨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여기로 이끄셨어요.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고 있어요. 다른 거 근심하고 살지 마세요. 여러분이 근심하는 거 그냥 다 집어던지시고 하나님께 맡겨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 근심하세요. 나는 예배에 실패할까 근심하세요. 그것만 하면 우리의 인생 늙어가고 보잘것없는 노인네들이 되어가고 있어도 병들어가고 있어도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 영원하신 생명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영원토록 하늘나라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근심하셔서 이 자리에 항상 있으시고 멀리에서 유튜브에라도 항상 예배하셔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이 이끄셔서 그리스도에게 속하고 맡긴 그 삶의 본질 속에 여러분의 모든 삶이 행복하시고 더 복되게 되는, 형통케 되는 은혜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